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 중에 하나인 수전절이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죠. 기원전 2세기경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향하여 각각한 종교 탄압을 행했죠. 이때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유대인이 게릴라 전투를 벌여서 이 헬라 세력을 싸그리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재봉헌을 하였죠. 이 사건은 이후 유대 전통 속에서 수전절로 제정되었으며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신앙의 승리와 회복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유대인들이 나누는 하누카 인사카드가 있죠. 빛의 축제 또는 헌신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이 하누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감격적인 축제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책에는 나오지만 개신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제2정경 혹은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 마카베우스에 그가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죠.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인데 그가 본 환상은 기원전 2세기의 일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꾼 꿈은 미래에 있을 일, 곧 종말에 관한 환상이죠. 인류의 역사와 종말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실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막 몰려 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큰 혼란과 격변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바람은 세상에 임할 혼란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하여 내 바람이라 했죠. 선지서와 묵시문학에서 숫자 4는 총체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바람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슉슉 부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 방향 곧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이 바람은 아주 그냥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인데 이 혼란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풍랑에 휩싸인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의 짐승, 두 번째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 세 번째는 새 날개를 가진 표범 모양의 짐승이었죠. 넷째 짐승은 아주 싸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그냥 셌습니다.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막 잔인하게 발로 짓밟아 버렸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시기에 유다 백성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신흥 그리스 제국의 위협에 이빨이 흔들리듯이 마구 겁나게 흔들리고 있었죠.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자주 회의와 절망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고 존재하신다면 현실의 이 악을 바로잡기에 무력하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죠. 이대로 악한 자들의
걱정에 시달리다가 덧없이 죽는 것은 아닐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보던 짐승들과는 달리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뿔이 나게 하신다고 하죠.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이 하나만 있어도 힘이 그냥 겁나게 센데 10개의 뿔이 있음을 볼 때 이 짐승의 힘은 가히 상상도 안 될 만큼 가공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10뿔 말고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돋아나죠. 그리고 먼저 있던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히고 맙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새 왕과 그들의 왕국을 물리치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부각시켰죠.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허용된 시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뿐이죠.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시간에 찬송가 캄캄한 밤 싸나운 바람 불 때 한 곡 올려드립니다. 만경창파
할렐루야.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죠. 그 이름의 뜻은 신이 나타나다 라는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비슷한 발음을 따라서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미친놈이란 뜻이죠. 헬라 역사에 남을 유명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는 죽을 때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00년이 넘도록 자신이 미친놈일 것을 알았을까요? 안티오쿠스 4세는 그리스 제국이 원래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채택한 간용과 식민지를 향한 존중을 버리고 무자비한 억압, 강간과 살인,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적인 착취를 통하여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였습니다. 마카비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 율법서를 소지하거나 읽는 것 금지, 요즘 말로는 성경 읽는 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일도 못 지키게, 안식일과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하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았죠. 이는 유대 신앙을 그냥 뿌리째 흔드는 종교적 모독이었고 이 시기에 많은 유대인이 순교하였습니다. 제국의 탄압 아래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문헌은 암호로 적혀 있었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숫 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여기에서 부러진 큰 뿔이 다름 아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어서 안티오쿠스로 추정되는 아주 못된 뿔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냥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문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아 찾아나는 대로 그냥 모조리 약탈하였죠. 그는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보이는 대로 어른아이 여자들 그냥 싸그리 다 죽였죠. 유대 다니엘서 8장 9절로 1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기를 강요당하는 주전 2세기의 그 독자들에게 다니엘서 3장은 그냥 큰 위로와 용기를 그냥 마구 주었죠. 다니엘서는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포로 생활을 잘 극복하고 제국의 멸망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런 미치광이 학살자가 저지른 그 무서운 탄압을 이겨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죠. 허래!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기념비적인 축제일이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라는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매우 교활하고 영리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데 능하죠. 또한 그는 새 왕을 물리칠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어 이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상당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지혜와 총명을 뜻하죠.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그냥 총괄하는 어마무시한 상당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죠. 거만하게 떠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교만한 입을 하나님을 향해 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을 그냥 소란하게 할까요?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전개되는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간표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상징된 어떤 특정한 기간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경험하게 될 아주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상징된 3년 반이라는 위기의 시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어려움을, 핍박을 당했죠. 작은 뿔이 하는 일, 즉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성경은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마음에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을 마구 심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섬기지 못하게 하죠. 셋째,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죠. 적그리스도는 참남한 말과 유혹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는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죠. 그렇게 되면 조직적인 선교 활동이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될 것이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의 교회는 없어지죠.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멸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에 존재하죠. 하지만 불경건한 세상의 눈에는 교회도 경배도 그리고 교인들도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세 외에 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허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시죠. 우리 주님의 겨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갈라내시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 종말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성취되었죠. 예수의 초림을 경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서는 혼돈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휘감아 올 적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다니엘서의 종말 신앙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타나죠.
마태, 마가 등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 70년에 있었던 그 성전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큰 환란, 우주의 종말, 인자의 등장,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용어를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다니엘서의 언어로 역사의 종말을 서술하죠. 인자 같으니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을 짓밟을 기간, 짐승의 전쟁, 짐승의 신성 모독, 교회 핍박과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핍박이 심할수록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그 담대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시면류관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의 주민들은 모두 다 싸그리 짐승에게 경배하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의 주민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권력자에게 경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들 모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13장 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은 세상 창조의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보증하는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은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 하셨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간의 행동 방식에 따른 결과론적 심판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명책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고 그 갈망은 근원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이리저리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떠넘겨 버리는 일, 그것이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부디 세상의 권력과 흐름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자신의 인식의 수준과 넓이와 깊이가 부족함을 알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무엇을 디디고 이 땅에 서 있는지를 아는 나 자신에 관한 공부이기도 하죠. 그 공부의 끝에 하나님은 비로소 발견됩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한 어린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그냥 대단히 불우했죠. 그는 사춘기 시절을 반항과 원망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캐비넷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목공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의식을 지닌 채 만나는 사람마다 반항하며 원망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죠. 그리하여 많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문득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에 들르고 싶었죠. 교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마침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죠. 그날 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거듭났죠.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삶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겼습니다. 3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커다란 목공소도 차릴 만하게 되었죠. 5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완전히 던지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서 마구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주 앞에 들여서 교회를 지었죠. 어느 날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었던 그 교회 곁을 지나면서 언덕을 오르며 자기가 거듭났을 때 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인생의 소망을 생각하며 찬송가를 하나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488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언급되는 짐승들은 갈수록 더 잔인하고 포악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인간사를 의미하죠. 문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도로 발달되어져 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TV도 영화도 보고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통화도 하고 은행 업무도 주식도 모든 걸 다 하죠.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간 본성이 경악할 정도로 놀랄만한 뉴스들이 펑펑펑 터집니다. 더 깊이 타락해 가죠. 다니엘은 왜 네 개의 금속으로 된 거대한 신상과 네 짐승으로 제국을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국의 운명과 관련이 있죠. 즉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상 모든 제국은 싸그리 모두가 멸망했다는 사실이죠. 제국이 강력한 힘과 영광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금속 조각 같은 것이며, 포악한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막 위협하지만 결국은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작은 돌과 사람의 아들은 초대 기독교인과 유대교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세푸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주전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작은 돌에 대한 해석을 깊이 했죠. 왜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요세푸스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해석하면 로마인들이 얼마나 뿔이 나고 화가 날까요?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 그 거대한 신상은 난데없이 날아온 작은 돌 하나에 의해 그냥 부서지고 후에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죠.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짐승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빼앗아 사람의 아들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저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후 하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부터 강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인간들이 지나가도 그 속에는 인간과 너무나 닮은 로봇도 있다는 말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야, 너 사람이니? 하고 꼬집어보고 물어보고 미심쩍어 확인해보니 글쎄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로봇인 거예요. 환상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르는데 사용한 인자라는 이 칭호가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고 모든 믿는 이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하셨죠.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어디에서 오죠? 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죠. 또 짐승의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다같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이 승리가 확실하고 완전함을 말해주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역사의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연습이 되고 또 연습이 되게 하시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한 곡 올려드립니다.